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총과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은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가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던 때였는데요. 학교 교정을 가다 보면 언제나 체르탄 가스가 자욱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학교를 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옹을 모셔다가 시국 강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오셔서 긴 수염을 들이우신 이 어른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조조 활인 영화나 보러 다니고 이 나라가 지금 아직도 민주화가 되지 않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젊은이가 많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함석헌옹이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쟤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물감을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옹은 바로 우리 곁에 이런 아주 정말 인생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시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빌립보 교회에 고스란히 가서 알려줄 사람, 더 나가서 빌립보 교회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분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놓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 에바브로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걸 보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데 한편 저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유오디아게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이 지금 조금 시끄럽고 조용하지를 못한, 거기다 에바브로디도까지 아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찾아가 그 바울의 사정과 또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수습할 그런 적임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추천해서 보낼까? 그럴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함석헌옹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낸 것과 똑같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내가 추천할 사람 내게 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추천서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바울 사도의 형편을 다 알아서 양쪽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알력이 좋지를 않았고요. 그는 이제 스스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기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필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의 대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일러주면 대필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병들었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디모데를 왜 추천했느냐. 디모데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곁에 끝까지 떠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제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론 안수를 하면 병 낫는 기적도 일어났지만 그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땀을 닦던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수건을 그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가져다 놓으면 병든 사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엄청난 기적이 바울 사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지요.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바울 사도가 큰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바울 곁에 많이 와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현장에 본인들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다니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종래에 가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바울 곁에 남아있지를 않고 다 갑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삶의 이 현장에서 끝까지 바울 사도 곁을 지키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분은 디모데였음을 보게 되지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한국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을 그들은 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분이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들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준수한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몰래 젖을 먹여 키웁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의 자녀들은 전부 나일강에다가 투각해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어긴 거죠. 석 달 후에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 누이 미리암이 몰래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떠내려가는 아이를 따라서 가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떠내려오는 상자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었더니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미리암이 찾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물에서 건져냈다고 이름하는 모세. 이 모세가 말입니다. 나중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문화, 그 언어, 그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은 애굽화된 사람이어서 애굽인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어렸을 때의 히브리 교육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나이 40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 백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밀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머니 교육으로 자란 아들이 얼마나 정말 히브리화, 유대인화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바로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신앙이 그대로 전수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디모데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자란 그런 아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바울 사도에게 진정한 믿음의 아들이 돼서 훌륭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누군가를 추천할 때, 나 이 사람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할 때에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알지 못하면 추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외할머니까지도 전부 신앙으로 산 것을 알면서 디모데를 진정한 믿음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집안의 아들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땅을 물려주려는 부모가 되지 말고 바로 우리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작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1억 명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전 세계 1억 명에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게 어렸을 때는 신앙으로 잘 자랐는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아들이 갑자기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알코올을 손에 대고 심지어는 말이 하나까지도 이렇게 손에 대는 정도가 됐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아들, 생각해 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인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상을 많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아들이 제게 있는지요? 주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토바이도 타지도 않고 좋아하던 그런 알코올 다 끊어버리고 마리아나도 끊어버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도 목사님이 돼서 이 아드님 목사님이 지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만큼 훌륭하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 이 사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람 분명하게 당신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고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다. 근데 그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아버지 함같이 바울 사도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보내는 추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디모데에게는 연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삶도 연단이 있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그 많은 돌들을 캐내가지고 그 돌을 가져다가 용광로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나면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이나 금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디모데가 적어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을 받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또 바울 사도를 위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천받을 수 있었던 건 그에게도 많은 신앙의 연단이 있었음을 보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사실 신앙의 길에는 연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연단이 없다면 그 돌멩이는 그대로 돌멩이지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이 될 때에야 비로소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고 주님께서 추천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못된 성격,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교만하고 잘못됐습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갈 때 비로소 정금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연단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보면 이 사람에게 연단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편지를 해서 보낸 걸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는 아마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게 분명하지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만 27살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겠습니까? 노회에 가면 노회 목사님들께서 늘 젊은 목사 그리고 늘 저희에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아니 목사면 똑같이 목사지 젊은 목사는 뭔가 섭섭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지요. 또 나이가 젊다 보면 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그 업신여김 받는 거 참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는 그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 30몇 살이라고만 하든지 뭐 30살 초반이라 그러면 나이가 어려네 하면서 그때부터 하대를 당할 때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거든요. 디모데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걸 보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디모데는 위장병으로 고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자주 나는 위에 있는 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처방하라 하면서 처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적어도 디모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이 사람 추천합니다. 바로 우리 함석헌 옹이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할 때 그 사람 내가 추천할 만함 가졌습니다 하고 딱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성품과 그의 그 사역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연단과 훈련은 그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고난 뒤에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뜻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요.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많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헬라어로는 사랑스러운 자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 담임 목회 역할을 하던 분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헌금을 합시다.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드를 직접 보내가지고 그 바울 사도의 형편도 알고 그 어렵고 고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드를 보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로드가 병이 든 겁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본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하냐? 본인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아픔으로 인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클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어떤 의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가 직업 아니었습니까? 그 누가가 분명하게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도우러 왔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바울 사도에게도 연단이 되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연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연단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주님께서 고쳐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이 질병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됐음을 또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서울보건대학의 유병준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병기간이라는 것을 얼만큼 병을 앓고 지내는가를 연구한 분석한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는요 평생 동안 앓고 알아서 좀 눕고 알아가지고 고생하는 시기간이 13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유병기간이 더 깁니다. 18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말입니다. 이 여성들은 말이죠, 골골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래 사는 건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이 건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건배 그럴 때 건배하는 그 건배사가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배사가 9988234라고 그러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죽는다. 이렇게 하자라고 건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할 비결을 하나 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일시백천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시백천만만 기억하시면 돼요. 1. 하루에 좋은 일을 하나 하자. 매일 하루에 좋은 일을 하나 하면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10, 백천만이니까 10. 바로 하루 10번 우자예요. 웃는 것도 그냥 피식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온몸을 흔들면서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10번 정도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하면서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는 웃음을 하루에 10번만 하면 건강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0이지 않습니까? 1, 10, 그 다음에 100이지요. 100번 100자 글씨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컴퓨터 자판기로 글 쓰는 게 아니라 펜을 들고 직접 글을 쓰는데 이걸 100자 정도 매일매일 쓰라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이 온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 10, 100까지 했지요. 이제 1000입니다. 하루 1000자 이상 글을 읽으랍니다. 이 글을 읽는다. 참 귀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자 정도 성경을 옮겨 적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1000자의 글을 읽느라 성경 읽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이죠. 만은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걸은 만큼 거리를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굉장히 건강이 찾아오겠지요. 여러분, 일십 백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에바브리도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사랑의 힘이라고 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에바브리도들을 보내놓고 그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병든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에바브리도의 아픔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거죠. 바울 사도는 또 바울 사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트 히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사랑의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들을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병이 빨리 낫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전 세계의 성악가 가운데 3대 테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파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브라시스 도밍고라는 분이 있고,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의 성악가는 이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분이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이 돼서 이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 혈액암이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준비도 없이 예고된 것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이 병 때문에 카레라스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굉장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확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은 내 병도 고쳐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주실 거다.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카레라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약만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했지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혈액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다시 그는 많은 사람들 청중 앞에 서서 그렇게 지금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세상에 약이 좋으니까 병원에 갈 기회가 우리는 너무 잘 마련돼서 우리는 뭐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아프면 그저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내 아픔과 질병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기적을 못 봅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바라건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에는 의로운 해를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 현미 씨라고 하는 분 계시죠. 밤안개로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분이 금도사라고 하는 무당하고 늘 같이 지냈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금도사에게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곽규석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연예인 교회가 딱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연예인 교회가 세워질 때 현미 씨도 나도 교회 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도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저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금도사가 있다가 교회 가면 벼락 맞아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동생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그 여동생 집에 찾아갔는데,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다 만나거든요. 이래가지고 현미 씨가 여동생 따라서 미국에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기배당에 딱 갔는데 그날 찬양대석에서, 지금은 성가대라고 안 그러고 찬양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찬양대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었어요. 이 찬양이, 거기서 찬양이 탁 부르는데 그 찬양이 가슴에 뭉클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이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날 그렇게 예배당 가서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젠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도사 버리고 집에 있는 부족이란 부족은 다 떼다가 그 부족이 18개가 나왔다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금도사가 저주를 퍼붓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현미 씨 목에 이 8개의 혹이 생긴 거예요. 노래를 못 부르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의사가 당신이 이 혹을 떼내야 되는데 이 혹을 떼내다 보면 잘못하면 이 성대를 건드려서 평생 노래를 못 부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얹고 눈물을 흘려
이 혹이 없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혹 8개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은혜를 체험하고 훌륭한 권사님이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